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2월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죠.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를 대목으로 알고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일명 상술들이 팽배하게 나타나죠. 지역에 우리 안산 지역에 있는 우리 후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 오전에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후배 가운데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드디어 산타클로스를 알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아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준대. 성탄절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래.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린 동심에 자세하게 야 이놈아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야.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아이를 데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이가 이해도 잘 못할 것이고. 그렇지만 최소한 성탄절이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각인되는 것은 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다 크게 되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뭐 산타클로스가 어딨어. 그러면서 산타클로스가 우리 원장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 산타클로스에 대한 생각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동심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인식인 것은 맞다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성탄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 잘못된 인식을 부추겨서 상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가 맞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술로 이용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기업들에게서 또 많은 사업체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들이 또는 성도들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이 성탄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터부시하게 여겨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상술이든지 말든지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든지 말든지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규모 있게 그리고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무서우냐 하면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죄들이 같이 드러나요.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이 성탄절의 개념이 너무도 여태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한 번쯤은 버릴 수 있는 날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오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 이 시기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시기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있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분봉왕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또 세운 거죠. BC 4년에 헤롯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헤롯 1세라고 말합니다. 헤롯 1세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아들 3명에게 유대 왕국을 분할 상속해요. 먼저 헤롯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했어요. 여기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예요. 갈릴리 또는 베레아 분봉왕, 여기는 또 헤롯 아켈라오의 동생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과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과는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이라고는 부릅니다만,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헤롯 분봉왕, 헤롯 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AD 18년에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죠.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하죠. 자, 디베랴는 갈릴리의 중심 도시로 성장합니다. 갈릴리니까 이 갈릴리 안에 디베랴,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디베랴,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 여러분 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가올라니티스라든지 바타네아 또는 아우라니티스라든지 드라고닛 이런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가 지은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는 참 유명한 통치자였다고 말합니다.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했던 그 시기 내에는 그 왕국이 굉장히 평화로웠대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도로 건설하였고요. 또 베세다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AD 34년에 헤롯 빌립 2세가 죽자 그의 영역은 결국은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죠. 이 수리아 총독의 관할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헤롯 빌립 2세, 이 사람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분이 보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에 나오는 헤롯, 예수님이 막 탄생하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서 21절부터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이제 나세렛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빌립 2세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묻자 누구라 선지자 다 말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그곳을 다스렸던 헤롯이 바로 헤롯 빌립 2세예요. 근데 성경에는 헤롯 빌립 2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1세, 헤롯 대왕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점성가들이 이제
별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 탄생을 예언해요. 마태복음은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 고백서인 이 마태복음에 지금 처음 나타난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이건 정말 센세이셔널한 일입니다. 이 마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썼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이 공분을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예수의 오심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알았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동방박사라고 했는데 이 박사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 마고이. 이 무슨 말이냐? 점성술사란 얘기예요. 예언자, 뭐 이렇게 불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정보가 있죠. 몇 명인지, 또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또 어디서 왔는지, 이런 내용이 여기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찬양 부르고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연극하고 그럴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 뭐 했잖아요. 왜 굳이 세 사람이냐? 뭐 문헌에 의하면 12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세 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 명일 것이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 탄생을 알았고,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별만 보고 메시아 나심을 안 것이 아니라 그 별이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들고요. 지금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기반이 약하고 또 유대의 왕이 난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나도 갈 테니 태어나거든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당부를 하죠. 물론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께 자기가 준비한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받죠. 그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죠. 유대 땅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나심, 유대인의 왕이 오심을 알리고 그가 어디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헤롯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땅.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온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온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군데? 자기인데.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비록 에돔 족속이지만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 온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헤롯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수였을 거예요. 결국은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요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 유대 나라는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메시아니즘이 끊임없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선지자 미가가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가리키는 별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대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내 사업에
내 이익에 아니면 내 어떤 욕구 충족의 기회로만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신 유대인의 왕,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의 선한 목자처럼 희생과 구원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구체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이용하고 성탄을 이용하고 크리스마스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복음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뭐 기업이 또는 사업체가 또는 성탄을 이용해서 산타크로스를 이용해서 등등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요. 오늘 사실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또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목사가 목회를 하면 그거 역시도 예수를 이용하는 거겠죠. 요즘도 있죠. 뉴스를 통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선거철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죠. 교회 가잖아요. 와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여기 왕자도 써 있고 말이죠. 네. 또 뭐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그런 말 있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야, 이 정치에 과연 뭘 기대할까?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나? 이런 얘기 제가 뭐 웬만해서 하지 않는데 죄송한데 정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냐 허경영이가 또 전화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딱 이렇게 받았는데 우와 완전히 이 사람 말대로만 하면 사람만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런 인간도 대통령 한다고 지금 나오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너무 창피합니다. 참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뭐 하고 있는 건가? 또 목회자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성탄을 이용하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의 선한 목자처럼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구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저 더 낮게, 더 낮고 더 힘들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돌보시고 제발 좀 메시아가 되시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꿈꾸는 뭐 그것이 비단 지금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단 안에 뭐 감독님 제발 좀 우리 경기원의 감독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 이 안산시의 시장님이 돼서 좀 안산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제발 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없냐고요. 왜 그런 리더십이 없냐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다들 말하잖아요. 나쁜 놈보다 모자란 놈. 아니 지금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 왜.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와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기만큼은 물들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이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입니다만 우리만큼은 좀 바람직한 방향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정말 예수님이 대통령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맞춰야 되지 않나. 그 진리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더 이상 사사로운 것들과 그런 신변잡기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무슨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오로지 복음으로만 무장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